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조금 전에 본 우리 북한 탈북한 우리 친구들, 그 부모들 그렇고 그 아이들도 그렇고 한국의 우여곡절 끝에 왔지만 그 아이들이 누구도 잘 품어주지 않고 받아주지 않아서 한국에서 또 다른 이제 갈등과 고민을 갖고 있더라고요. 한국말도 서툴고 출신이 어디냐 그러면 북한이라고 말하는 걸 절대 안 한다 그러고, 또 본인이 그 외지에서 또 윗동네에서 온 거를 마음에 큰 부담을 갖고 있어서 아이들이 자꾸 얼굴이 그늘이지고, 또 아이들이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을까 고민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감사하게도 몇몇 아이들은 그 속에서 희망을 보고 자기가 한국 사회에서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의 거의 대부분은 주님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은 자기가 이 한국 사회에서 뭔가 잘 할 수도 있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잠시지만 그 아이들과 대화하면서, 야, 이런 아이들에게도 뭔가 희망이 있고 소망을 갖고 하는 것이 참 복음의 힘이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면서 제가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보고 또 저 자신도 보면 참 세상이 벅찹니다. 3만 불 되고 또 부자가 되면 여유가 있을 줄 알았는데 한국 사회가 의외로 국민 총생산 또 혹은 1인당 국민소득이 상상을 초월하게 부유하게 되지만 실제로 우리 한국 사회를 살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은 쉽지가 않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은 참 많은 부분에서 자기 자신의 관계가 깨어지고 또 가정이 깨지거나 또 혹은 가까운 가족들과의 관계가 깨지거나 또 직장 동료들이나 이웃들과 관계가 깨어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연애도 옛날에 저희 때만 해도 한 두세 번 연애하면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주여가 나왔는데 지금은 수도 없이 만나요. 지금의 주여는 한 번도 못 만난 사람도 있지만 너무 만남이 쉽고 헤어짐이 쉽고, 그래서 도대체 이게 진지하고 또 뭔가 인생의 깊이를 더하는 만남도 부족하고, 또 연애 감정이나 또 인간적인 감정 어떤 것이든 자주 관계가 깨지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예 만남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혼자 교회 다니겠다, 내가 괜히 사람들 만났다가 마음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만남을 자제하고 나는 그냥 혼자 다닐 테니까 저를 건들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냥 혼자 교회를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얘기 들으면은 좀 마음이 안 좋기도 하지만 또 금방 생각해 보면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은 사람 만나는 걸 싫어할까. 사실 행복이라는 게 별겁니까? 좋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행복합니다. 사실 좋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희망도 생기고 어두웠던 마음도 밝아지고 절망의 마음도 희망이 생깁니다. 좋은 사람이 옆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좋은 사람이 옆에 없었던가 봐요. 그리고 만남이 너무 어려웠던가 봅니다. 그래서 만남 자체를 포기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안타깝습니다. 또 일도 한국 사회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가 자체는 부자인데 국민들이 약간 가난한 것 같아요. 세금도 갑자기 너무 많이 들고 사실 일도 성과 내기가 쉽지 않고 뻔한 일들이니까 뭐 4차 산업 그래갖고 혁신적인 산업 가만히 들여다보면 기존에 있던 거 조금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국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무슨 일 할까, 또 그리고 이 일의 성과가 부족하니까 자꾸 긍정적인 마음보다는 좀 부정적인 마음이 느는 것 같습니다. 또 질병이 또 이렇게 많아요. 암 환자가 왜 이렇게 많고 각종 질환이 많고, 아마도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몸이 아프거나 또 그리고 관계가 어렵거나 일의 성과가 없으면 마음이 어둡습니다. 그러면 만나는 대부분 사람들한테 제가 툭 던져봐요. 어디 떠나고 싶지 않냐고. 그럼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대부분 사람들이 떠나고 싶어합니다. 좋은 이제 해변가라든지 동남아시아라든지 아니면 유럽이라든지 파리라든지 이런 데를 가서 내가 지금 마음이 어려우니까 이 문제를 좀 잠시라도 잊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굉장히 유효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몸이 아파갖고 한 6년 동안 암을 2번 하니까 희망이, 기운이 딸린다 그래야 될까요? 뭔가 마음도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어렵게 느껴지고, 그전에는 얼마든지 감당할, 연희동 가고 이런 거 예전 같으면 한번 가죠 이러면서 그냥 갔을 텐데 요즘 같아서는 굉장히 무겁게 느껴집니다. 사람이 때에 따라 다르고 또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다른데 그때마다 우리 마음에 무거운 짐이 생기고,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책감이에요. 절대적 기준을 갖고 있으니까 본인이 잘 살고 있지 못하다고 느낄 때가 많아요. 내가 왜 이 모양이지? 내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은혜 줬는데 나는 왜 이 정도밖에 못 사나?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불편한 마음, 또 심지어는 죄책감도 느끼게 됩니다. 스트레스 받고 마음이 어려우면, 몸이 어려우면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도 별 수 없어요. 술 한 잔도 하게 되고 감정에 취하게도 되고 실수하게도 되고 무너지게도 돼요. 사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있지만 여러분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마음이 어렵고 몸이 어려우면 별 생각 다 납니다. 밤이 왜 이렇게 긴지 모르고, 왜 이렇게 외로운지 모르고, 고독한지 모르고, 어떤 경우에는 아침이 안 왔으면 좋겠다, 내가 눈을 안 뜨면 좋겠다, 그렇게까지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독교인들의 내적인 죄책감이나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족스러운 모습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나 일이나 우리를 안과 밖으로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 도피성이라는 아주 특별한 그 이스라엘의 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도피성이에요. 도피성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아주 일반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12족속들에게 땅을 분배를 했고, 그 땅을 분배한 다음에 참 아주 이상하게도 도피성이라는 이 성을 6개를 정해줬습니다. 그 6개를 정해줘서 언제든지 살인을 하거나 잘못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그 자기 자신의 벌을 면할 수 있도록 그 성에 들어가면 구원해주고 보호해주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참 재밌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다 내가 누구를 살인을 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되는데, 고대 사회는 이제 동해 동수법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누구의 눈을 잘못 해하게 했으면 그 사람이 내 눈을 해하게 해도 그 사람에게 죄를 묻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팔을 하나 부러뜨렸으면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의 팔을 부러뜨려도 내가 벌을 받지 않는 동해 동수법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죄 중에 가장 심각한 살인죄입니다. 그 살인을 고의적으로 했든지 아니면 부지 중에 실수로 했든지 사람을 죽이게 되면
동해동수법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폭풍 같은 리액션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될까요? 예, 사유입니다. 그 제도가 율법이고 그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사람을 해하지 않으면 좋은데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우리가 교통사고를 낸다든지 어떤 이제 건물을 짓다가 무너진다든지 아니면 공장을 내가 차렸는데 직원이 그 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른다든지 이런 일들이 사망과 관련된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게 되면은 동해동수법에 의해서 당연히 마땅히 그 책임을 묻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특별하게도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주신 겁니다. 그게 도피성이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이제 공교롭게도 6개의 그 도성, 성입니다. 성 6개를 지정했고, 그리고 한 곳은 성은 아니지만 똑같이 거기를 가면 아무리 큰 죄를 범해도 목숨을 보호해 주는 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성막입니다. 총 7개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심각한 죄를 범해도 그곳에서 자신의 벌을 면할 수 있는 그 장소를 정해놨어요. 그 제도가 이제 오늘 여러분 나오시는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들을 보호합니다. 이해가 안 되죠. 율법은 정말 무거워요. 여러분 율법 우리가 레위기 봤죠? 민수기라든지 신명기를 보면 더 심각합니다. 굉장히 율법은 엄합니다. 법적으로 여기 법을 공부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지만 이 율법은 그 어느 법보다도 아주 단호합니다. 그런데 이 단호한 율법이 이 도피성 제도, 성막 제도를 통해서 그 속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이 제도를 넣었다는 건 굉장히 특이한 일입니다. 이 도피성이 뭘까요? 도피성은 이런 거예요.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부지 중에 누군가를 죽였습니다. 내가 소를 몰고 가다가 이 소가 갑자기 날뛰면서 마차가 뒤집어지면서 행인이 사망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행인, 죽은 행인의 가족 중에 아무라도 이 사람을 잡아서 죽여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이 내가 실수로 부지 중에 생명을 해하게 되면은 재빠르게 내비게이션을 켜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근거리에 있는 도피성을 정하고 가장 근거리의 성막을 정하고 7개 중에 한 곳으로 도망가야 돼요. 그래서 그 성에 도착하면 그 성에서 그 성이 문이 굳게 닫혔을 텐데 그 성문에 못 들어가고 성에서 큰 소리로 그 성의 장로에게, 그 성의 리더에게 고함을 쳐야 돼요. 내가 살인을 범하고 왔다고. 그러면 장로를 부릅니다. 그 파수병이 장로가 성 어귀에서 내려다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더 소리를 쳐야 돼요. 내가 여차저차해서 내가 마차가 뒤집어져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라고 고함을 치면 장로가 그 사건의 경위를 듣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심판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자기가 한 얘기를 무조건 장로는 다 듣습니다. 믿어주는 거예요. 그중에 어떤 사람은 거짓말했을 수도 있죠. 자기가 고의적으로 살인해놓고는 살아야 되니까 성에 가서 장로를 부르고 내가 실수로 죽였습니다 라고 소리를 칠 수 있는데 그래도 믿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오면 그러나 무조건 열어주지 않고 자초지정을 듣고 다 듣고 나면 문을 열어라. 그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을 보호해 주는데 그 사람이 고의적으로 했는지 실수를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 사람의 말만 믿고 그 사람에게 살 집을 줘야 됩니다.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새 옷을 갈아입혀야 됩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줍니다. 그리고는 재판 기일을 잡습니다. 재판이 있을 때까지는, 군중들 앞에 재판이 있을 때까지는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니고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을 통해서 유죄인지 무죄인지 실수로 했는지 고의적으로 했는지를 압니다. 그 근거는
이 사람이 장로한테 했던 첫 번째 자기 고백, 그 고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증인들을 통해서 이제 논의를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사람이 거짓말했다는 게 드러나게 되면 그 사람은 즉시 사형에 처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말한 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부지중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다시 도피성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보호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 살인을 당한 그 가족들이 이 원한이 생겨서 어떻게든 이 사람을 또 해코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계속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본인이 이제 됐으니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이제 보내줄 수가 있게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성 어귀에 와서, 도피성 어귀에 와서 그 장로 주인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그러면 그 장로는 무조건 문을 열어주고 그 사람이 어떤 죄를 범했던 그를 구원하는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 도피성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 6,000년 전, 4,000년 전의 제도이지만, 그러나 이 제도는 결국 모든 사람을 구원 얻게 하는, 생명을 주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고, 그 방식을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더불어서 뒤에 보시면 6개의 도피성이 나오는데, 6개의 도피성의 이름이, 여러분 원래 그 이름도 있지만 나중에 새롭게 개명된 도시가 있어요. 왜 6개의 도시를 개명하거나 기존의 이름을 썼느냐 하면, 그 이름 속에 도피성이 담고 있는 의미, 도피성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도피성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그리고 그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피할 곳이 필요한 현대인들에게, 제가 어저께 우리 김경미 집사님, 우리 피아노 반주하는 자매를 잠깐 만났는데 최근에 제주도를 혼자 갔다 왔대요. 그래서 제가 제주도 혼자 갔다 왔다 그래서 남편이랑 싸웠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싸운 건 아니고 그냥 갔다 왔답니다. 혼자 갔다 와서 한라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왔대요. 그래서 대단하다 이 여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가 뭐냐면, 갔다 왔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등산을 하고 그 속에서 돌아왔더니 제가 굉장히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목사님도 떠나시죠 이런 얘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너무, 그것도 일종의 도피성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힐링은 모두 다 할 수 있지만, 보다 더 적중률이 높은, 보다 더 성과가 잘 날 수 있는 도피성이 있는데, 그건 바로 주님께로 가는 겁니다. 이걸 사람들 잘 모릅니다.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 먼 여행을 가고, 돈을 들여서 멋진 셰프가 있는 음식점을 가고, 돈을 들여서 그러한 여행들을, 회복의 기간을 갖습니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세요. 아멘. 사람은 잘 먹어야 됩니다. 아멘. 좋은 음식 드시는 거 죄 아닙니다. 아무거나 먹는 게 죄입니다. 잘 가려 먹으면 좋은 겁니다. 잘 좋은 잠자리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침대 매트도 좋은 거 하시고 이불도 좋은 거 쓰셔서 좋은 잠자리 하세요. 아멘. 아무 데서나 자는 게 죄입니다. 좋은 데 골라서 자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나 만나는 게 죄고, 좋은 사람만 만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내가 힘들다고 아무나 만나면 그때부터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정말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들, 또 내게 정말 유익한 사람들,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게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지만 그거 갖고 잘 안 될 거예요. 아무리 좋은 사람 만나도, 좋은 음식 먹어도, 좋은 데 가도 그때뿐이에요. 여러분에게 목사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에게는 회복할 수 있는 도피성이 있는데 그건 바로 주님입니다. 이 본당이 24시간 365일 열려 있습니다. 와 보면 어떤 사람들이 펑펑 울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그들은 지금 도피성에 와 있고 그 주님 속에서 회복되고 있는 중에 있다고 생각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2020년 1월을 이제 마지막 하면서 나에게 도피성이 있는가, 내게 주님 만나는 곳이 있는가, 여러분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좀 결정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좀 보시겠습니다.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여기 말했다고 되어 있는데 말하다가 보통은 히브리 말로 아마르입니다. 근데 여기는 아마르가 아니라 다바르입니다. 다바르와 아마르는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다바르는 말했다 똑같이 되지만 하고요. 다바르는 논리적 대화예요. 주님이 지금 굉장히 뭔가 중요한 진리를 전달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보니까 능동강조태예요. 능동태가 아니라 능동강조태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주 강하게 이 진리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겠어요?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도피성 제도를 일반적인 그런 제도를 얘기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매우 중요한 제도다. 이것이 여호와의 나라의 중요한 제도이다. 중요한 가치를 얘기하고 있는 거다. 무슨 가치일까요? 생명을 사랑하고 모든 이들을 허물이 있더라도 실수를 범하더라도 심지어 죄를 범하더라도 그 사람을 보호하고 구원해주는 사랑의 나라, 아가페의 나라의 가치를 말해주고 있는 제도가 도피성입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정의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흑암의 권세를 했던 우리들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을 사랑의 아들의 나라, 아가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는 거예요. 아가페가 무슨 사랑입니까? 일반적인 인간의 사랑들은 에로스의 사랑, 필레오의 사랑은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조건이 붙습니다. 내가 줘도 사랑을 줘도 저 사람이 사랑을 줘야 그 사랑이 돼요. 조건이 안 맞으면 그 사랑은 끊어져요. 모든 인간의 관계는 조건적이에요. 여러분 연인의 관계도 그래요. 내가 이만큼 줬는데 니는 이만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 봉사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모든 것들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 사랑입니다. 근데 말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사랑을 하고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아도 또 사랑하고, 두 번 사랑했으면 한 번쯤 사랑할 법한데 안 사랑해도 또 사랑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사랑 받을 때도 행복한데 어느 때가 더 행복해요? 사랑할 때가 행복합니다. 해본 사람만 압니다. 내가 사랑하면 그 자체로 행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만약입니다. 우리가 놀랍게도 계속 사랑하기만 하는 사랑을 가질 수 있다면 어떨까요? 행복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사랑의 나라가 아닙니다. 기브 앤 테이크의 사랑이 아니라 주기만 하는 사랑이에요. 근데 그런 사랑의 나라를 유토피아라, 이상향이라 사람들은 그냥 꿈의 나라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진리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고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저한테도 없습니다. 죄송한데 여러분에게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사랑은 아가페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건 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우리 속에 아가페 사랑이 공급되면 채워지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그 사랑이 공급되지 않으면 주려고 해도 다 외식하고 가식하게 되고 위선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도피성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는, 우리는 이 도피성이라는 이 제도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 마음은 사랑인데 이 사랑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이 있지 않아요. 우리는 에로스의 사랑이 있고 필레오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라 반드시 상처받을 거예요. 반드시 끊어질 거예요. 그것 때문에 좋을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그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통해, 경건을 통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공급되는 거예요. 어떻게 공급될까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만약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유일한 파이프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읽을 때 그 사랑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기도를 하게 됐을 때 그 사랑이 느껴지게 됩니다. 진리를 깨닫게 되고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별 수 없습니다. 이규 목사도 아가페가 없기 때문에 아가페를 공급받지 않으면 인간적인 사랑밖에는 못합니다. 막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줬는데 왜 이 사람들은 안 주지? 그런 마음이 들면 스트레스 받고 내가 버려진 것 같고 내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건 인간적인 사랑으로 가득할 때예요. 모든 사람이 갖는 마음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이게 완전히 역전될 때가 있어요. 언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올 때입니다. 성경 안 볼 땐 그런 생각으로 하루 종일 삽니다. 저놈 새끼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내가 전 자식 내가 요 장학금을 몇 번을 줬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나, 막 섭섭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가페 사랑 아니에요. 인간적 사랑이에요. 그렇게 살면 목사도 별 수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러나 말씀과 기도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걸 디모데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울이 사랑하는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얘기한 것, 네가 하나님과 거룩하게 되는, 즉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과 기도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나니 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야. 디모데야, 네가 목회를 하는데 이 젊은 나이에 목회를 힘들지 않겠냐? 인간적인 생각이 올라올 거야. 근데 디모데야, 네가 하나님과 거룩하게 일치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래야만 네가 하나님의 것으로 네가 살아갈 수가 있고 사역할 수 있게 되는데, 네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안 읽고 신앙생활 한다는 거 불가능합니다. 죄송한데 불가능해요.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전도사님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를 공급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그 속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신 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하루에 여러분 다만 몇십 분이라도, 한 시간이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시간, 말씀의 시간이 없다면 죄송한데 아가페 안 들어옵니다. 아가페 안 들어오면 아가페 흉내냅니다. 가식하고 외식하고 위선합니다. 기독교는 가짜 종교가 아니라 진짜를 만드는 종교입니다. 진정성을 가진 종교고 사실성을 가진 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사랑해야 돼요. 진짜로 사랑하려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들어오고, 그리고 사랑의 원리가 들어오고, 사랑의 감정이, 정서가 내 속에 들어와야 그래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흠뻑 사랑을 받으면 얼굴이 바뀌어져서 주변 사람들 막 웃으면서 사랑해 주죠? 아닌가 봐요.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사랑을 받으면, 지난주에 월요일 날에 제가 좀 막 몸이 좀 어렵고 좀 막 그렇게 했는데, 제 딸이 옆에서 보다가 안경을 하나 해줬습니다. 할렐루야. 안경 뿔 텐데 오늘 끼고 오려고 했는데 도저히 낄 수가 없을 정도로 화려합니다. 그래서 이게 예배 시간이고 끼면 이게 시험될 수도 있을 정도로 화려한 그 투명색 안경입니다. 오렌지색이 납니다. 제가 끼는 순간 사람들이 홍대 옷가게 사장 같다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멋쟁이 안경을, 가장 밝은 안경을 이거 아빠 하라고, 이거 해야 밝아 보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안경을 끼고 막 다니는데 얼마나 기분 좋은지, 이게 딸이 해준 안경이라고, 그러면서 아주 기분 좋게 하루 종일 다녔는데, 사랑을 받으면 말이죠, 여러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마다 이 설교 꼭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입금 없이 출금 없다. 여러분, ATM기 앞에 가면은 그 앞에 가면 출금할 게 없을 때 입금을 안 했구나, 이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없으면 못 뺍니다.
사랑이 그래요. 믿음이 그래요. 소망이 그래요. 사랑을 받으면 사랑하게 돼요. 믿음을 받으면요, 내가 믿음이 나와요. 소망을 내 기대하게 되면 내가 또 누군가를 기대하게 돼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우리 속에 없어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이 아가페 사랑, 살인한 죄인까지도 보호해주고 옷 갈아입히고 집 주는, 말도 안 되는 이 사랑, 어떻게 살인자한테 집 주고 옷 갈아입힙니까? 먹을 거 줍니까? 그 생명을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도피성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도피성을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도전합니다. 하루에 꼭 한 장 이상씩 4장 가깝게 성경 읽으세요. 갑자기 놀란 사람이 있어요. 4장 한다니까. 4장씩 읽으면 1년이면 한 독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 다 읽을 수 있어요. 성경 읽다 보면 깨달아져요. 무지가 깨달아지고 오해가 풀립니다. 억측이 풀어집니다. 그때 깨달은 걸 갖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그때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랑, 은혜, 진리를 우리에게 줄 겁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보십시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2, 3절에 보면 어떤 얘기를 했나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네가 고해라. 능동강조 똑같습니다. 강조해서 명령을 해라. 고해라. 어떤 걸 명령하라 그랬을까요? 택정하라. 도피성, 이 도성을 정하는 걸 명령해라. 이건 내가 너희에게 모세 때 이미 얘기한 거다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35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미 도피성을 얘기했어요. 그건 모세에게 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이 민수기는 여러분 성경에서 나온 가장 유명한 여자입니다. 민수기. 2부 예배 때 빵 터졌는데 여러분들은 마음이 좀 강박합니다. 지금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여자는 민수기입니다. 저 앞으로 이래 보려고요. 너무 진지하게만 하니까 지금 너무 좀 웃겨보려고 하는데 좀 잘 안 됩니다. 다음 주는 더 재밌게 하겠습니다. 민수기 35장을 보면 거기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도피성 제도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고의적으로 했는지 실수로 했는지를 분간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웃기잖아요. 이 모세에게 했을 때는 가나안 땅 전쟁도 시작되지 않고 들어가지도 않았을 광야에서 텐트 치고 떠돌이 생활할 때 받은 말씀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땅 얻지도 않았는데 벌써 분배 끝났고 도피성까지 정해놨으니 여러분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은 우리에겐 미래가 이제 정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러면 우리의 미래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가령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두시겠습니까? 부정적인 계획을 갖고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건 가령입니다만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아가페로 사랑하신다는 걸 이제 우리가 알았고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니까 자, 그런 분이 여러분과 저의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떤 계획들을 계획해놓고 설계해놓고 계실까요? 그럴 리가 없는 거죠. 이 나바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미래에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 근사한 괜찮은 미래를 계획하고 놓고 또 예정해 놓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은 이 모양이어도 10년 뒤에 보면 여러분이 제 얼굴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얼굴에 빛이 나서. 할렐루야. 그땐 수건을 덮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기대합니다. 물론 현실은 퍽퍽합니다. 해야 될 일이 많고 져야 될 책임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그야말로 무지갯빛 미래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의 삶을 계획해 놓고 계시고 준비해 놓고 있어요. 그러면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더라도 그걸 성취하는 건 누구예요? 나죠.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걸 계획해 놔도 우리가 그것을 성취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성취해 나갈 수 있을까요?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죠. 거듭 또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관을 계획해 놓고 계셔도 내가 그걸 거부해버리고 내가 따라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것은 그야말로 오차가 나는 거죠. 정확한 시점, 정확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느끼며 사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느끼며 삽니까? 적어도 이 예배 시간만이라도 느끼며 살아야 돼요. 주님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누군가는 느끼며 감격하며 절망적인 상황 속의 미래를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는데 어떤 이들은 이 예배를 드리면서 끊임없이 그 속에 어떤 외로움과 단절을 느끼게도 됩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진정을 다해서 여러분의 영을 다해서 하나님을 노래해 보세요. 하나님을 구해 보세요. 들으려고 해보세요. 반드시 들릴 겁니다. 모세에게 하셨던 이 계획이 여호수아 때 성취가 됩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만났고 여호수아도 하나님을 만났고 동일하신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을 주신 거죠. 결국 모세도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수아도 말씀을 따라갔더니 모세는 계획을 들었고 여호수아는 성취를 이루게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쫓아가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연결되면 그분으로부터 좋은 것들이 오기도 하고 그분과 일치됨으로 동행함으로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이루어가고 성취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는 거죠. 전 기대가 됩니다. 저에게 베푸신 은혜와 기적들이 기대가 됩니다. 그러한 기대가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공유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택한 이유는 도망하게 넘겨주시면 그것은 부지 중에 오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하기 위해서 이 성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피해 보수자, 이거 관용권인데 피해 보수자는 살인을 당한 사람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동해동수법에 따라서 살인을 하려고 원수를 갚으려고 달려오는 그 사람을 피해 보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원수를 갚으려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쫓아와서 그 사람이 이 부지 중에 죽인 사람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준비한다는 겁니다. 4절 보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방법을 좀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4절 보면 그 사람이 이제 도망자입니다. 그 사람이 성읍들의 하나로 도피를 했어요. 6개 성읍 중에서 하나를 정해서 도피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는 그 성 앞에 섭니다. 들어가는 성문 어귀에 서서 어떻게 됩니까? 넘겨주시면 어떻게 할까요? 동문에 서서 그 자기의 장로의 귀에 고함을 쳐야 됩니다. 장로가 듣도록 그 성의 지도자가 듣도록 고함을 칩니다. 그리고 그에게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자기가 살인하게 된 사건의 경위를 자기의 사고를 얘기를 해줘야 돼. 그럼 장로가 그것을 다 듣게 되는 거죠. 그다음 그들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재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듣고 장로가 듣다가 이거는 못 들여보내, 이건 들여보내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조건 얘기를 하면 어떻게 준다고요? 그 말을 믿어줘요. 그리고 그 말을 잘 장로는 정리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믿어주고 어떻게 해요? 무조건 문을 열어줘야 돼요. 얘기가 끝났으면 들어와라. 그래서 그 성읍에 받아들여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그 한 곳을 정해서 넘겨주시면 한 곳을 정해서 그에게 주고 자기를 중에 거하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살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도피성의 그 유대 문헌들을 보시면은 도피성 매뉴얼 같은 책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매뉴얼을 보게 되면 여기 본문에는 없지만 옷도 갈아입혀줘요. 그 사람이 오면 먹을 걸 줘야 되고 마실 걸 줘야 되고 집을 줘야 되고 옷도 갈아입혀. 세상에 이게 무슨 전쟁에 승리하다 온 사람 취급당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왔을 때 극진히 대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떻든 중요한 것은 살인을 범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거절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이게 훗날의 복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말을 믿어주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잘했냐 잘못했냐가 아니라 사랑 때문에, 긍휼함 때문에 받아들여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천국 갑니까? 민망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한 짓이 있는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제일 큰 은혜가 죄를 덮어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주님이 만약에 죄를 안 덮어주시면 저는 아마도 우리 아이들이 저를 욕하고 떠날 수도 있고, 성도들이 저를 욕하면서 담임 목사도 그만하시죠, 그럴 수도 있을 정도의 죄와 실수와 허물이 제 안에 있습니다. 다 주의 은혜로 여기 서 있는 겁니다. 아멘이 너무 큰데요. 제가 정말입니다. 저의 고민은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하고 씨름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천국을 가나? 어떻게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 거룩하신 사랑만 가득한 나라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나? 그때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날 수밖에 없으나 오직 한 가지 근거, 은혜. 그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그 속에 들어갈 수 없어요. 주님이 그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의 문을 여셨어. 그 구원의 문이 열릴 수 있는 길은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아멘. 이 일이 죄를 합리화하고 기독교인들의 윤리를 떨어뜨린다고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떨어지지 않는다 해도 인간 자체는 거기에 다다를 수가 없다는 것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완벽하지 못하고 죄인인데 주님의 은혜로 예수의 죽음으로 가는 그 유일한 근거, 여러분 이 소식을 여러분 믿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거기서 자기들 중에 거하게 됩니다. 5절을 보면 만약 그 피해 보수자 그 뒤를 따라오게 되면 그들에게 내어주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래 그 사람이 부재 중에 죽였기 때문이다. 그 이웃을 여기 뭐입니다. 본래 원래 마음이 미워함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계속 보고 있는 건 뭐냐면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짓은 잘못하죠. 그런데 왜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래서 기독교인들은요 늘 사고방식이 달라야 돼요. 어떤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냐면 표면적인 그 일이 아니라 그 일을 하게 된 이유와 원인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 빵을 훔쳤단 말이에요. 빵 몇 개를. 도둑놈이죠. 왜 멀쩡하게 어른이 빵을 훔쳐? 그거 장발장이거든. 그럴 수밖에 없는, 물론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회와 격리시켜야 되고 마땅한 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맞죠. 그러나 기독교인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했다면 우리 중에 누구도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 죄를 본 게 아니라 그것을 하게 된 그 근본적인 이유, 마음, 그 본래의 마음을 잘 살고 싶지만 잘 살 수 없는 환경, 절제하고 싶으나 절제될 수 없는 내 마음의 상태. 여러분, 기독교인 여러분, 우리에게 그 긍휼의 마음이 부어져야 됩니다. 긍휼로 세상을 보고 긍휼로 사람을 볼 때 드디어 사랑의 나라가 첫 발을 디딜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긍휼로 봐야 돼요. 남편은 아내를 좀 불쌍히 봐야 됩니다. 아멘. 남편들 아멘은 하세요. 괜히 내가 해갖고 고생시키잖아요. 아니에요? 아내들은 남편을 또 불쌍히 보세요.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성과가 없어도 너무 바가지 긁지 마세요. 중심을 보세요. 중심. 결과물은 없지만 중심은 잘하고 싶은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를 왜 다른 집을 이렇게 잘 밀어주는데 난 이렇게 못 밀어주냐. 긍휼을 보세요. 부모도 힘들어. 우리 모두가 그렇게 보기 시작할 때 사랑의 나라의 첫발이 디뎌져요. 본래의 마음, 리얼 와이, 진짜 이유를 찾아야 돼. 우리 모두 잘 살고 싶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요 6절을 보시면, 그래서 그러면 그들이 거하다가 성읍에 거하다가 살인자가 서서 대중 앞에 재판받기까지만 거해요. 자, 거기서 보호받고 계속 있냐? 아니에요. 회중들 앞에 재판을 받습니다. 그 재판의 근거는 그 사람이 성문에서 그 장로에게 했던 첫 번째 고백을 근거로 해서 그 말이 사실이냐 아니냐 여부를 증인들을 통해 재판받게 되는 겁니다. 그 장로가 이 재판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첫 번째 진술에 맞춰서 맞느냐 틀리냐를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엔 또 어떻게 되냐면 이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에 있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갑자기 생뚱맞은 구절이 들어왔잖아요. 재판을 받을 때까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대제사장이 살아있을 때까지만 있는 거예요. 왜 이 얘기가 왔을까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만약에 이제 안 좋은 케이스가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죽였어, 부지 중에. 도피성에 와서 딱 들어가는데 갑자기 대제사장이 죽었어. 그럼 또 나가야 돼. 그러니까 대제사장, 현재 당시의 대제사장이 살아있을 때만 그 속에 머물 수 있어요. 대제사장이 누구길래? 이상하잖아요. 대제사장은요 1년에 단 하루만 제대로 일해요. 그건 속죄일이에요. 1년 내내 놀다가, 놀지는 않을 수도 있죠, 걷다가 단 하루 일을 제대로 해요. 그게 속죄일이에요. 그 속죄일은 대제사장의 역할은, 수많은 제사장들은 백성의 죄를 다 해결하는데 대제사장은 모든 민족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속죄일 날 그런 백성의 모든 죄를 염소에게 덮어씌웁니다. 그 염소에게, 아사셀이라는 염소에게 덮어씌우고 그 염소를 이스라엘 진 밖으로 가장 먼 절벽까지 데려가서 그 염소를 절벽으로 던져버립니다. 그 이유는 죄를 씻는 정도가 아니라 죄를 완전히 제거시킨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그 역할이에요. 그리고는 자기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그는 제사를 드리고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거기에서 대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1년 동안의 모든 백성의 죄를 이 사람이 담당을 해서 해결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부지 중에 죄를 범한 사람이 살 수 있는 근거는 율법이 아니에요. 오로지 대제사장의 공로로 사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이 누굴까요? 히브리서에 봤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대제사장이라고. 그 말이 이 말인 거예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고의적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해결 못합니다. 다만 부지 중에 실수와 허물로 나온 죄까지는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죄가 그레이드가 있습니다. 레벨이 있습니다. 죄가 레벨이 있다면 여러분 좀 당황스러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 근거는 그렇습니다. 이 원리는 뭐냐면 대제사장의 그 권위로, 그 사람의 권위로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죄가 있는데, 살인을 하더라도 그건 부지 중에 죄를 살인한 사람은 대제사장의 권위로 인해서 해결될 수 있어요. 근데 고의적으로 하는 악독한 죄까지는 해결이 안 돼요. 이 문제 누가 해결할까요? 부족한 대제사장의 한계는 거기까지지만 완벽한 대제사장은 고의로 지은 죄까지라도 해결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를 대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 완벽한 대제사장,
그걸 아담이라고 하면 첫째 아담이 있고 두 번째 아담. 대제사장이 있고 완벽한 대제사장. 로마서는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으로 표현했다면 히브리서는 제사장과 완벽한 제사장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첫째 제사장은 한계가 있어서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없는 권한이에요. 그러나 실수로 한 사람들은 기회를 주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모든 죄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완벽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죄를 해결하는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해결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은혜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 아니면 못 갑니다. 하나님께서 늘 기도하시대요. 저 좀 잘 봐달라고. 죄송하고 민망하지만 너무 부끄럽지만 좀 잘 좀 봐달라고. 넘겨주시면 그래서 이제 저가 그 후에 이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넘겨주십시오. 여기에 이제 7절을 보면 거기에 6개의 그 도피성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도피성은 이제 게데스입니다. 게데스는 이제 갈릴리 호수 저 북쪽입니다. 거기에 있는 게데스. 두 번째는 세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랏 아르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단 동편에는 그 다음에 베셀, 그 다음에 길랏 라못, 그 다음에 골란 이렇게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 이름들은 새로 지은 이름들도 있습니다. 원래 있는 이름들도 있지만 이름을 새로 지은 거예요. 왜 이름을 새로 짓까요?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조선 이름을 졌잖아요. 나라의 이름을 조선이라 해요. 조선은 뭐야? 해가 일찍 뜬다는 거죠. 조선이 해가 일찍 뜬다는 거야. 그 의미가 뭐야? 우리가 첫 번째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어떤 그 이름을 졌다는 건 정체성을 말하고 있고 비전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이름들을 줍니다. 게데스라고 이름. 게데스는 카도시에서 나왔어요. 그건 뭐냐면 거룩한 곳, 구별된 곳. 여러분 구별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도피성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십시다. 예수께로 간다고 치십시다. 아멘. 하나님 나라로 간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예배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멘. 또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의 골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너희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또 한적한 곳이라는 곳이 될 수도 있겠죠. 주님이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니라 하셨던 것처럼 한마디로 말하면 quiet time이에요. quiet place예요. 조용하고 적막한 곳이에요. 거긴 뭐가 있어요? 나하고 주님만 있는 곳.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의 텐트가 있어요. 모세는 성막도 중요하지만 모세의 텐트가 더 중요해요. 모세는 항상 하나님과 대면했어요. 어디서? 자기 텐트에서. 그건 가족들과 있는 텐트가 아니었어요. 특별한 텐트였어요.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의 텐트가 있었어요. 가족들하고 묵는 텐트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초막이 있었다고요. 그 텐트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뭐가 있느냐?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예요. 참 재밌는 얘기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시종이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모세를 늘 같이 다녔는데 모세와 함께 했는데 모세가 이제 텐트에 들어가면 여호수아가 그 텐트 바깥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장군이 호위무사처럼. 그러다가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를 엿들은 거예요. 이렇게 그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를 듣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정말 훌륭한 주의 종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텐트가 있는 거예요. 그 텐트는 먹고 사는 자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거듭 여러분이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도피성, 여러분의 텐트, 여러분의 회복의 장소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성도님들도 방을 항상 내가 우리 집은 3개가 필요하다 그러면 4개를 얻으세요. 아멘. 복을 달라 그래서 방 하나 더 얻게.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그 방은 무슨 방? 골방이에요. 영 돈이 없으면 이제 단독주택 같으면 이제 베란다에 텐트를 하나 치시든지 4, 5인용으로 하나 치셔갖고 거기서 하시든지.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곳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해놓고. 또 천주교에서는 이제 피안 제도가 있어서 그래서 어떤 집들이 곳곳에 있어요. 자연 좋은 산 속에.
그럼 거기 가면 절대 돈을 안 받아요. 먹고 입히고 다 줘요. 이따가 오는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누구냐 이름도 안 부르고 아무것도 묻지 않게 됐어요. 그냥 가서 이따가 오는 거예요. 기독교가 이걸 좀 가지고 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좀 아름다운 교도 하나 어디 자연 좋은 데다가 이 도피성 하나 만드십시다. 아멘. 거기는 이제 돈을 낼 필요도 없고 와서 이름도 안 물어보고 그냥 와서 먹고 자고 있다가 가는 거예요. 형제님 자매님만 있어요. 거기는 어떤 거냐면 도피해 온 거예요. 현행법을 어겼던, 윤리법을 어겼던, 양심의 법을 어겼던, 아니면 자기 마음 너무 힘들던 그냥 와서 쉬었다 회복하고 가는 것. 구별된 장소. 여러분이 첫 번째 장소가 게데스, 카도시, 구별된 곳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단절된 곳이죠. 두 번째 세켐입니다. 세켐은 산마루라는 데, 이게 원래 원문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 뭐냐면 아침의 기운을 어깨에 메고 일어섰다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밤을 보내고 아침의 기운을 어깨에 메고 올라섰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직역하면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도피성은 어둠이라는 캄캄한 밤을 지나고 새로운 아침을 맞아서 올라가서 아침의 기운을 어깨에다 메고 이제 일어서는 회복의 시간이고 출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산마루라는 뜻도 되고 높은 곳이라는 뜻도 되고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켐은 굉장히 좋은 도시이지만 영적인 의미로 바라보게 되면 이 도피성은 우리의 어둠을 지나고 새로운 아침을 새벽을 맞이하는 곳, 기운차게 일어나는 곳, 그것이 도피성이라는 거죠. 주님을 만날 때 그렇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기럇 아르바입니다. 기럇 아르바는 직역하면 4명의 장수의 도시 이런 뜻이에요. 4명의 장군들의 도시 이런 건데 이걸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헤브론이라고 표현했어요. 그거를 헤브론. 헤브론은 아주 간단해요. 연합, 교제, 일치예요. 헤브론이.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우리가 모든 관계가 단절되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될 수도 있고 또 사람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아프죠. 또 애인과 또 부부와 배우자와의 어떤 관계가 단절돼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기럇 아르바는 그것이 하나로 묶어졌다는 뜻이에요. 헤브론은 뭐냐면 묶여졌다는 뜻이에요. 4명의 장수가 하나로 존재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연합되고 일치되고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요단 동편에 또 이제 그 도피성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위로 아직 안 전에 겁니다. 네네네. 그 요단 동편에 있는 또 3개가 있는데 그 세 개는 뭐냐면 베셀입니다. 베셀은 이제 꺾는다. 접근할 수 없다. 무슨 접근하면 꺾어버려요. 그러니까 가지치기예요. 포도나무 가지치기를 한다든지 올리브나무 가지치기를 하는 거를 말해요. 그래서 꺾어버리고 잘라버린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도피성은 우리가 뭐 정신없이만 뻗어 있고 우리 자신이 대책 없이 막 이렇게 이제 정리되지 않는 우리의 인격을 도피성을 통해 어떻게 해요? 꺾어버려서 정리를 해버리는 거죠. 그걸 통해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는 인격,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는 어떤 정서를 우리에게 가지게 하는, 꺾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정리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선순위가 정리가 돼요. 쓸데없는 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야, 이 모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 모임은 꼭 중요하다. 이 일은 꼭 해야 되겠다. 이 일은 쓸데없는 거다. 가지치기가 싹 되면서 영적인 다이어트가 되는 거죠. 강건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길랏 라못입니다. 길랏 라못은 이것은 이제 그 가장 높다, 가장 값어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 길랏 라못인데요. 넘겨주세요. 방송실 넘겨주십시오. 예, 길랏 라못입니다. 가치파인데 이것은 가장 값어치 있고 가장 높다 이런 개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존귀한 존재로, 우리 정말 값어치 있는 존재로, 내가 어떤 가치를 낼 수 있는 존재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우리 존재의 어떤 좀 확산이고 성장이고 응축이고
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났을 때요, 그 전까지는 내가 하찮은 존재, 나는 뭐 심지어는 요즘 애들은 뭐 자기를 쓰레기라고 뭐 그렇게 부르더라고. 난 쓰레기 같다 이런 얘기도 하고 휴지통 같다. 그 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단어들입니다. 주님을 만나게 됐을 때 나는 그냥 빈둥빈둥대는 거름뱅이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고 보석같이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게 은혜의 결과물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면 죄송한데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 주님을 만나면 눈이 바뀌어요. 주님 안 바뀌면 계속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상처와 아픔들의 눈으로 여러분을 보면 가장 고통스러운 건 여러분 자신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 우리의 눈을 바꿔야 됩니다. 주님께로부터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만나고 도피성에 들어가서 여러분 세상을 보고 나를 보는 눈을 바꾸게 되면 내가 굴러다니고 있는 쓰레기가 아니라 보석 중에 보석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아멘. 마지막으로요, 곤란입니다. 곤란은 옷을 벗기다 라는 뜻입니다. 곤란은 곤란고온 아시죠? 곤란고온입니다. 아주 높은 고온인데 거기 보면 그래서 이 말이 포로라는 말로도 쓰여져요. 포로가 전쟁에서 이기면 잡아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그 사람의 옷을 벗기죠. 왜 옷을 벗겨요? 그 나라 옷을 입으니까. 이제 이 나라 자기 나라 백성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기 나라 종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포로를 가지고 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옷을 다 벗겨서 그 나라의 모든 정체성에 있는 걸 다 싹 벗겨요. 빨개 벗겨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옷을 입혀요. 그래서 이 사람을 우리나라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자, 여러분 도피성에 가면 그 가치가 있다는,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입니까 우리가? 맞죠? 우리는 세상 사람 일터에 있는 사람이고, 우리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교육하는 사람이고, 우리 가정주부입니다. 그 정체성이 맞지만 또 하나의 더 깊은 정체성이 있는 거죠. 그건 뭡니까? 우린 크리스천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옷을 다 벗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시민,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시민의 옷으로 다 갈아입어야 돼요. 물질주의 벗으세요. 그깟 물질이요 중요하지만 거기에 목숨 걸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걸면 물질도 올 거예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걸 위해서 가장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그 아이를 키워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의 가치관들에 흔들리지 마세요. 청년들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너무 성공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공하려고 하다 보면 다 범죄를 저질러요. 억지로 그거 다 들어가면 다 대책 없어요. 제가 청년들을 20-30년 동안 키우면서 너무너무 똑똑하고 귀한 청년들이 많았는데 이 친구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게 돼서 이러저런 일에 범죄에 연루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뉴스에도 나오는 거예요. 가슴이 미어지고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정말 계속 이 믿음을 지켰다면 저는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자가 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진짜가 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세요. 근데 했는데 목사님 잘 안 되는데요, 천국 가서 보답해 주실 거예요. 무책임하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제가 기도할 때 그래요. 주님, 이 땅에서는 대충 주세요. 천국에서 주세요. 그 다음에 기도가 그다음 두 번째 받겠어요. 주님, 내 새끼들한테 주세요. 저 주지 마시고, 제가 죽걸랑 죽을 때까지 주지 마시고, 죽걸랑 민중이 민주한테 때려 부어주세요.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꼭 먹어야 됩니까? 심는 자가 있으면 거두는 놈이 있고, 거둔 놈이 있으면 먹는 놈이 있는 겁니다. 내 때가 심는 때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심기만 하다 갈 수도 있어요. 어떤 놈은 먹기만 하다 갈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뭐 어때요? 그냥 다만 사랑의 나라로 가슴 벅찬 행복감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그거로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의 마음을 갖고 여러분이 도피성으로 가시고 그 속에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보면 인사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 나의